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서부터 3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4장 18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1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머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30절 같이 할게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저희가 어제 이 수넴 여인 이 자족하는 믿음을 잠시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 수넴 여인이 소유한 평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평안이란 단어가 참 여러 번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평안한 순간이 아닌데 평안이란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대로 1년 후에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얻게 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반나절 만에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 어미의 무릎에서 죽은 자식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상 위에 두고 이 여인은 그의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 달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이 여인,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겠죠. 하나님을 구하러 갔겠죠. 참 여인의 모습이 복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멜산에 도착한 여인을 멀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그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여인에게 안부를 묻게 합니다.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의 방문이 심상치 않아서 자세하게 안부를 물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자세히 물었어요.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너의 아이가 평안하냐? 그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평안하다. 이 평안하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all is well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다, 괜찮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괜찮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여인은 괜찮다, all is well라고 고백을 합니다. 집에서 남편과 이제 인사를 할 때도 평안을 비나이다라고 이 여인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나와서 엘리사의 발을 안고 비로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의 말은 단순히 불만을 토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여인의 말이 불만을 토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그 여인은 남편과 함께 와서 엘리사에게 따졌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없던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기가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자신에게 없는 것을 다시 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인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사한 게하시를 먼저 아이에게 보냅니다. 자기의 지팡이를 주면서 가서 이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대로 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게하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절망의 소리로 들릴 수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해서 이 엘리사가 침상에 누워있는 죽은 아이를 보고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4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34절 다 같이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35절까지 읽어보죠.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너무나 특이한 방법으로 엘리사가 이 아이를 이제 대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다시 아들을 품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이 여인은 아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시 주셨어요. 또 주셨어요. 근데 또 죽고 난 후에 또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야, 아이는. 비웃었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그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치기 직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양을 대신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드려졌던 이삭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수넴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없던 아들을 받았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넴 여인과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게 비슷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들이 없던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죽었더니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없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들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뭐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 아들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뭐하고 살아갑니까?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원래 우리는 아들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살아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읽어 들어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아들을 믿음으로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이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아들을 잃는 만큼 참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들같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는 그 슬픔을 가장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사랑하신 아들을 잃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잘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셨겠지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소유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여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뭘 얻었을까요? 다시 아들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그는 주님과 그의 말씀을 그 마음에 더욱 깊이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품고 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마음에 믿음으로 품고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에 품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오늘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비비의 셋째 날입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함께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이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자녀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디렉터들과 교사들과 우리 봉사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 중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